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믿음과 삼위 하나님의 행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질고 앞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셔서 삶의 일부분을 책임져 주시고 또 변화를 일으켜 주시면 쉬울 텐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현실 속에 계시지 않는가?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끝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이유로 시험에 빠지는 자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서 더 빠지면 하나님께 예배함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은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 내용입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어버렸고 죽은 나사로로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와서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놀랍게도 그 사람들을 보러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만나러 그곳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주님은 죽은 자를 만나러 가신 것일까? 왜 산자들 중에서 죽은 자에게 가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가지고 조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난 나사로에 집중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사도 요한이 정말로 나사로를 말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기록하였을까요? 우리는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의 말씀과 생각해서 연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물론 유대인들조까지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기만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들을 보면서 비통해 여기셨다라는 거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분노하신 것이죠.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들처럼 사망이 주는 공포 가운데에서 헤매이면서 눈물을 흘리고 내 인생은 슬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의 원인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양들을 향해서 애통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지 못하는 것이 가장 슬픈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존재를 내어놓지 못하고 언제나 인생의 문제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해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엄청난 오해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36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뭘 보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눈물 흘리심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나사로를 진짜 사랑했는가 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르게 보는 겁니까? 엉뚱하게 보는 겁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한 애통하심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죽은 나사로를 향한 사랑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까? 37절 보십시오.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니 날 때부터 맹인된 자도 눈 뜨게 하더니만 왜 나사로는 못 살렸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물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눈물 흘리심이 나사로를 못 살렸으니까 흘린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눈물은 예수님의 무능력이고 예수님의 무기력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참담한 것은 우리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에 나타난 눈물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무능력한 분으로, 하나님을 무기력한 분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경 가운데 벗어나려고만 생각하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질고에서 눈물을 흘리고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능한 자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기력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역경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결과로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쁜 버릇을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쁜 버릇이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징벌을 거두겠습니까? 거두지 않겠습니까? 제가 애들 말 안 들으면, 뭔가 변화됨이 없으면 애들의 일주일 동안 인터넷을 못 하게 해요. 그러면 애들이 그래요. 첫날, 둘째 날 와서 아빠 나 다음에 잘할게 하게 해주라고. 제가 하게 해주겠습니까? 태도가 아직도 자기를 돌아보면서 고칠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에게 지금 처해져 있는 징벌만 걷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여러분들이 부모의 심정이라면 그냥 해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좀 더 고통스럽더라도 이들의 태도를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태도를 고쳐주는 것이 부모의 합당한 마음이죠. 지금 당장 눈물 흘리는, 지금 당장 이 자녀가 눈물 흘리는 건 뭡니까? 돌이키기 위한 눈물이 아니에요. 자신이 누리지 못함에 대한 눈물인 겁니다. 이 눈물은 없어져야 될 눈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없다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불변하심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도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만 신뢰한다라면,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럴 뿐 아니야. 지금 나에게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날 때까지 인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의 본문에 드러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능력한 자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애통의 하심을 보면서 나사로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현실 속의 불편함을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 간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나 보다 라는 생각들, 이것이 얼마나 큰 불신인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를 어떻게 여깁니까? 무능력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의 위협을 느끼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죽이는 일에 작당모의 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반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편한 현실을 속히 떠나거나 피하는 것을 현명한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거짓말을 짓거립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늘에 속한 것이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꾸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하는 거짓된 자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사람들의 인정이라든지 살짝만 걷어가시면 그들은 반드시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은 가짜고 하나님을 기망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냐면 먼저 택함을 받았으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땅에 내동댕이 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질고가 조금만 있어도 견디지 못해요. 인생의 어려움이 조금만 있어도 그 자리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판단이 옳아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떠함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질고를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노예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고기 못 먹는다고 하나님이 원망했어요. 자기 자신의 삶에 조금만 불편함이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더냐라고 정탐꾼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또 그 땅에서 열매도 가져와서 얼마나 복된 땅인가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정탐꾼들 중에 압도적인 숫자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한 거야 라고 말하는 악한 종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주변에 돕는 자가 없고 우리 자신의 삶에 나아짐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셨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타는 심정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무능력으로 간주하는 이런 자들,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마치 변해버린 분처럼 태도를 하는 우리들에게 세례 요한은 타는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평가절하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판단으로 하찮은 것으로 여긴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성도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역경과 질고 속에서 그 역경 때문에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곳에 두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낮추실까? 라는 마음으로 그 기대감과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현되는 그날을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인내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는 우리가 보기에 그럴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은혜의 방편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지만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짓된 욕망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들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말씀과 성찬과 권징, 기도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태도를 보이시는 거예요. 38절부터 40절에 예수님이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나타납니다.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사도 요한의 기록이 아주 특이한 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해 여기셨으나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어떻게 비통해 하셨다고요? 속으로 비통해 여기셨다라고 된 것이죠. 겉으로 표출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삭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하여서 힘쓰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씌어진 조금만 그 오해함도 우리는 그것을 해명하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일에 집착해요. 하나님의 주신 일에 힘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는, 예수님이 눈물 흘린 걸 보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구원했던 자가, 눈뜨게 했던 자가 왜 못 구하냐? 저 무능력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해명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이 훨씬 커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주는 일에 본인이 힘씁니다. 자기 자신을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명하고 싶은 그 욕망에 찌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와 교만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춰줄까, 그것에 매달리면서 그것에 급급하며 살아가면서 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켜야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 자신을 꾸밀까,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교회 안에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돌로 막아져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나사로를 무덤에 넣어놓고 돌로 막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막아놓은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의 질병은 무엇 때문이다? 죽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도구일 뿐이다 라고 주님이 4절에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믿음이 좋다 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조차도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오라비를, 시신을 놓아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옮길 수 없는 돌로 막아놓은 겁니다. 아무도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그냥 자기의 판단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아요. 우리 오빠는 죽었고 못 살아나,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적절히 맞춰서 살겠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2번이나 말해요. 38절에서도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다. 또 예수님이 다시 돌을 옮겨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니네가 생각한 대로, 니네 판단대로 살아가야 될 거냐, 아니면 니네 판단한 그 삶에서 벗어나서 내 말씀에 순종할 거냐라는 것을 주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내 삶이 어려워지고 힘겨워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이 여러분들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목적을 너희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이 땅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2번이나 무덤 앞에 돌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돌을 옮겨놓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마르다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 날에 나사로가 부활할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시신을 짐승으로부터 보존하려고 막았다고 핑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또 마르다도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고백하였음에도 예수님이 아는 게 아니라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도 마르다는 믿는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믿음이 사실은 다 가짜라고 지금 증명되고 있는 게 이 한 줄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변명을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내 삶의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형편 좋아지면 나오고 안 그럼 말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돌을 옮겨놔라. 너희가 생각했던 나사로는 절대 살아나지 없어. 그러니 돌로 막아놓은 그 자리 돌을 옮겨야 될 거 아니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불신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나사로의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그러면 이 돌을 못 옮기셨을까요? 예수님이 혼자 옮겨도 돼요. 그런데 왜 옮기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당신의 어떠함을 그냥 기적적으로 신비적으로 밤에 꿈에서 보여준다든지 나타나면 다 믿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아니면 우리 삶에 보란듯이 나를 잘되게 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줘도 되냐. 우리 이거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안 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돌을 옮기실 수 있는데도 유대인들에게 돌을 옮겨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문제 해결이 핵심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의 판단의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돌이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셔요. 누구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불신의 돌을 옮긴 자만 예수님의 행하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참여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돌을 옮기라고 말씀해요. 우리 생각에는 돌을 옮겨도 나사로는 살아나지 못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돌을 옮겨봤자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미 죽어버렸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럴지 몰라도 그 예수님의 말을 믿고 그 돌을 옮겼던 자들은 그 사건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아니, 평생 잊지 않습니다. 살아난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후대 자손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사건에서 예수님 명령대로 내가 돌을 옮겼어. 아빠가 그랬어.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하심에 나 순종이라도 했다.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얼마나 강팍한 우리의 심령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어떤 때 순종을 요구하신다고요?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일 때, 우리가 볼 때 숨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순종은 우리가 볼 때 할만할 때 순종하는 것, 순종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때,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보일 때, 그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해라. 왜요? 거기에 순종한 자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거든요. 순종했기 때문에 보여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실 거였어요.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만함과 아둔함과 믿지 못함을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누구의 손을 담그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담그게 하셔서 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냐 이 말이죠. 안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안 해요. 여전히 내 현실이 중요하고 내 이름값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내 이름값과 내 체면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미안하지만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길이 없어요. 내 것을 다 포기하고 주께서 명하라 하신 그곳에 발을 떼는 자, 그 순종한 자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놀랍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알아요. 마르다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39절 말씀.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는 거예요. 돌을 옮기라는 겁니까? 옮기지 말라는 겁니까?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마르다의 핑계가. 뭐 때문에 옮기지 말라고요? 냄새 때문에 옮기지 말래요. 얼마나 이유가 하찮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악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본인은 스스로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다 안다고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했어요. 너 믿냐? 믿는다고까지 호통쳤습니다. 이 여인은 안 믿습니다. 이 여인은 아직도 뭐냐면 나사로는 죽은 자예요. 주께서 분명하게 나사로가 질병 걸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지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 여인은 주의 말씀을 요만큼이라도 믿지 않는 거죠. 누구보다도 간악한 심령으로 지금 태도로 나와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마르다 같은 존재들이에요. 교회 안에 오래 있으면서 교회 안에 오래 있어서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자신이 교회를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인생의 조그만 위기만 찾아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 슬픔과 내 아픔과 내 이름값이 훨씬 중요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명하려고 주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내 이름값이 이렇게 땅에 떨어졌는데 왜 나를 놔둡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 업신 여기는 존재가 되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내 새끼를 이렇게 놔둡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불신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작은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저 냄새 그 하나 핑계로 대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라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뼈 아프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불순종하는 우리들에게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앞서서 하셨던 말씀,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이 질병이 걸린 나사로를 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나사로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질고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곤란함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줄고를 주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본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인생의 질고만 보면서 거기서 울고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무능력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됨이, 삶의 환경이 좋아짐에 있다는 말입니까? 주의 말씀에 있다는 말입니까? 주의 말씀에 있다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0절에서 하는 말씀은 4절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고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존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소리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사람의 존재 목적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맛본 사람만이 인간이 제대로 기능하면서 재기능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면서
인생이 살아가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늘 방황하고 헤매이는 인생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계속 낭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고 그 영광을 맛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방식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는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요. 그래서 낭비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더욱더 충만하게 맛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주의 말씀으로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영광을 보려고 살아갑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높아지는 것, 사람들에서 내가 잘 되는 것, 여전히 사람은 의식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전혀 의식하지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헛된 인생일 뿐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행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께서 어떻게 하실 때 드러납니까? 예수님 자기 뜻대로 자기 높아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되신 그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성부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때 성부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은부에서부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것은 각자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자는 성부의 영광을, 성부는 성자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성부를 영화롭게 하는 서로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삼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을 맛볼 수 있는 방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죽으심의 자리로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사람들도 외면받으면서 순교자의 길로 내려갔어요. 그들이 죽었으나 하늘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육신은 죽어서 썩어져 없어졌으나 스데반 같은 순교자의 이름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는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주께서 보여주신 방식입니다. 이쯤 되면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성도로 부르심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내 이름값이 남들에게 잘못 비춰질까 봐 그것에 전전긍긍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내 감정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국교회 안에서 참다운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교회가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의 방식들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친히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마리다에게 주님이 분노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해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의 자리로 내려가기 위해서 다시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절입니까?
말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순종하기 싫거든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빚어진 일들인데 우리는 계속 그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만 하시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41절 보십시오. 41절과 42절에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가 나타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41절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은 놀랍게도 기도하셔요. 기도하시는 목적이 42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처음 기도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성부를 의존함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4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부께서 누구의 말을 듣고 계신다? 성자의 말씀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본인이 무엇을 행하려고 하기 전에 뭐부터 하고 있어요? 기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가고 말하는 방식이 다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판단, 자기의 행동하기에 앞서서 누구의 판단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워놓고 그 안에서 자신이 행했던 말들, 자신이 행할 것들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자신의 판단보다 우위에 두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누구의 뜻대로 행하시니까. 성부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이름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내 처지, 내 형편, 하나님 내 괴로움, 내 감정, 하나님 내 이름, 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보여줍니다. 내 말을 들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말을 하신다? 아버지의 주신 말을 하신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또 아버지께서도 주님의 하신 말을 들으신다 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기도부터 달라요. 이렇게 기도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자신이 하나님께 놓여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먼저 밝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명령했어요. 뭐 하라고요? 이 마음의 불신의 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옮겨라! 라고 먼저 명령하셨어요. 명령만 하시고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누구에게 있다? 성부 하나님께 있다. 자신이 말한 것을 누가 들으셨다? 성부께서 들으셨다. 자신의 명령하심을 성부께서 들으셨으니 저들이 순종하면 누구에게 달린 문제다? 성부께 달려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라고 성부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시지만 우리의 순종을 위하여서 누구보다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우리에게만 순종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성부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성부께서 하찮은 우리의 그 순종함에
들으시고 반응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기도할 필요도 없으신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순종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안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 회개기도 다 한 다음에 제가 말씀하잖아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주를 믿는 사람들이 다 주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부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께서 완전히 들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것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으쓱대면서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순종은 누구로 인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으로 인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아버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도 기도하신단 말이죠. 주님은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위하여서 누구보다도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냥 한번 여기서 기도할 때 말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참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그 기도하는 자의 소원이 됩니다. 참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합당한 삶의 태도예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결과이지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바울은 자신의 실력이나 공로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는 것을 항상 밝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께서 자신의 말씀을 들으심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성부께 말씀하시는 것, 곧 간구하는 것이 순전히 성부 안에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에게 모두 활용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주신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 기도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성부께 우리처럼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면서 의도적으로 당신의 기도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광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것도 부족해서 주님이 그 다음에 말씀을 또 하세요. 43절과 44절 말씀 보십시오. 43절 먼저 보시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 치는 것이 뭔가 자신의 능력을 크게 세우려고 큰 소리로 부르셨을까요? 누구 들으라고 하신 걸까요? 나사로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살아있는 자,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자처럼 돼 있는 그들,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죽은 자에게 명령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우리 명령해요. 심지어 안 죽었어도 누구에게는 명령 안 합니까? 자고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자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죽은 자에게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살아있는 우리에게 명령함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를 의존함입니까? 성부 하나님을 의존하는 행위임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만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자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골 골짜기에 가서 뭐라 그래요? 선지자가 말씀하니 어떻게 한다고요?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뼈가 오래돼 가지고요 말라서 톡 건드리면 부러질 상태의 뼈들이에요. 그런데 그 뼈들에 어떻게 해요? 다시 힘줄이 생기고 뼈와 뼈 마디가 다 맞춰지고 다시 살아나서 주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선지자의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극악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포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좋아지고 여러분들의 연봉이 높아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튼튼해지고 큰 소리 쳐질 만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 육신이 끊어지고 죽은 이후의 삶까지도 그리고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삶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고 이 택하시고 부르심은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의 길을 가라고 명하신단 말이죠. 안 가요. 여전히 육신의 문제를 붙잡고 여전히 알량한 우리의 이름을 붙잡고 이것이 믿음일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계속 요청합니다. 사망을 정복하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성부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니까요. 그렇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도 요한의 기록이 44절이 너무 이상합니다. 제가 설교 첫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조국 교회에서는 주로 누구를 본다? 살아던 나사로를 쳐다본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나사로를 말하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 4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사도 요한이 나사로의 부활이 온전하다고 말합니까? 불완전하다고 말합니까? 불완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났는데 여전히 뭐에 매여 있다? 거기 써있잖아요. 배로 동여놨어요. 여러분들 미라 안 보셨습니까? 이렇게 미라 하면은 이렇게 돌돌돌 말아놓잖아요. 이렇게 맞으면 미라가 어떻게 걸어요? 우리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걷습니까? 미라 어떻게 걸어요? 팔도 못 굽히잖아요. 감아놔가지고 이렇게 걷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께서 살리심이 완전한 것이라면 이렇게 안 나오겠죠. 제 말이 어렵습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것은 나사로의 살아남이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온전한 부활임을 말합니까? 그것이 아님을 말합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죽었을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본문에서 누구를 보라고 말하는 겁니까? 나사로를 보라고 말합니까? 나사로를 살린 분을 보라고 말씀합니까? 나사로를 살린 분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종말의 그 부활과는 다른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빈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그 수이 싸고 있었던 것이 다 벗겨져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자처럼 이 길가에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나와서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자를 아예 몰라요. 원래부터 산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와서 주님의 육신을 다 만져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진짜 부활체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진짜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나사로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사망한 자에게도 명령하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사로가 온전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은 또다시 어려움에 처할 겁니다. 여러분들 결혼 못할 때는 결혼 못해서 힘들잖아요. 결혼해보면 어떻습니까? 결혼해보니까 이 배우자가 나만 위해서 살고 나를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삽니까? 결혼한 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직장에 못 들어가서 힘들었어요. 직장에 한 3년 적응하고 나니까 직장 들어간 것 때문에 이제 힘들단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는 계속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그 기쁨과 만족이 있을지 몰라도 1년만 지나, 아니 1년이 아니 몇 개월만 지나도 이 아이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못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냐, 그것이 복받은 것처럼 막 떠벌리고 다닐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게 성도일 수 있겠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인가? 기적을 맛보고 뭔가 이적을 맛보는 것이 교회의 전부의 본분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 안에서 아주 희미하고 형편없고 쪼잔해도 예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힘쓰고 애쓰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순종이 성부와 맞닿아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근거해서 삼위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자가 진짜 성도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주 연약하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누가 아셨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아신 자입니다. 그 자가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누구와 직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반으로 인한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삼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드러나는 것은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보다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강력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 앞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 앞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돌리셔야 됩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목적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삼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나사로가 살아났으나 불완전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자가 진정한 부활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삼위 하나님의 결과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참된 피조물의 본분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같이 하찮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하고 다녀요. 나 같은 하찮은 것이 원래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래대로 하면 이런 상황에서 못 참고 화를 내야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정서가 드러나게 되는 것, 이러한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하나 둘씩 발견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고, 그러함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부정한 자들이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